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 찬양 드리며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과 은혜만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 주옵시고 주 안에서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의를 찾지 마옵소서.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긍휼로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충만케 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서게 하옵소서. 순서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83번째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조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강신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쳐서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 환난과 질고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유지하게 하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간 세월들을 뒤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도마처럼 의심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너무도 비겁한 용기도 없고 저희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는지요? 회개를 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머리 되신 주님, 지역 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 세워가는 지주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여러 곳에서는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한국 교회가 간절히 간구하는 예배 정상화의 날이 속히 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심령을 어루만지시어 고쳐주시고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목사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있게 하시고 지난주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내용과 3년씩이나 함께 하면서도 제자 중에 으뜸 제자인 베드로도 별 수 없는 죄인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정성은 우리 모두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죄를 사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청지기로서 사명과 성도로서의 감당해야 될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장소마다 곳곳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이고요.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교독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성진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 올리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십자가형에 넘겨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에
공회에 의해서 불법한 판결을 따라서 신성 모독죄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십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자체로는 스스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오직 로마 행정기관만이 할 수 있었던 고유한 권리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의 사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편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가 딱 봐도 예수님께 씌워진 죄목이 죄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명절, 유대 명절이기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그런 로마의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마음을 썼습니다. 하지만 본문 그 끝을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하는 바람에 마침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와 무리들의 그런 요구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의 전말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돌연히 마음을 바꾸어서 왜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빌라도의 행동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든 과정에 대제사장 그리고 가룟 유다 베드로와 군중들과 섞어 이 빌라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빌라도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잘 알았다고요? 빌라도가 참 잘 알았습니다. 한번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이라고 말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쓴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쭉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다. 이는 왜냐하면 함께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건 진리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미움과 시기 때문에 벌어진 재판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종을 받게 되자 그것이 시기 났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끌고 왔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놈들 봐라, 과연 이 아무것도 아닌 죄목 가지고 내게까지 찾아왔느냐,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 라고 돌려보내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넘겨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빌라도의 결정력에 있어서 그 중요한 배경을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려고 했지요?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 넘겨준 것은
자신의 확신 혹은 바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타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라고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저들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로마 정부의 이익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처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로마 정부의 위협적인 존재이어서 그 위협을 처단하기 위해,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저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 하는 우려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빌라도만 그런 것인가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빌라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군중 심리를 따르고 때로는 양심도 억누르며 진리를 희석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를 보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할 때도 있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많고, 세상이 말하니까 말하고 세상이 선택하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그들의 사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 세상의 가장 큰 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유익입니다. 이게 인간에겐 누구나 도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혼 때가 되면, 지금이야 다 안 그러겠지만 신혼 때가 되면 이불 하나 깔고 이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추운 겨울, 이제 가을에 결혼하고 좀 있으면 바로 이제 겨울이어서, 겨울에 이렇게 자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그 이불이 저에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이불을 펴서 아내에게 덮어주고 잠을 잤는데, 1시간 후에 깨보니까 돌돌돌 누구한테 말려 있어요? 저한테 말려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유익을 선택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린 다 이성이 있고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에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의 전반부가 사실 우리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내 유익과 심지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바운더리에서 언제나 진리를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죠. 비판과 성찰이 없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오정 시리즈라는 것이 제법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사오정 시리즈라는 만화와 이게 이제 책들이 발간되면서 여러 부분들을 읽곤 했는데, 그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보는 내내 떨어지는 것이고, 손오공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내내 합격을 합니다. 이제 사오정이
너무 자기가 안 풀리니까 손오공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기만 하면 붙느냐? 비결을 좀 알려달라 했더니 이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침 오늘 내가 회사에 면접 시험이 있으니까 와서 따라와서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손오공이 면접을 보고 사오정이 옆에서 봅니다.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손오공이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그렇게 만화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다시 묻습니다. 스포츠에 조예가 깊으시군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손오공이 61입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손오공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 제가 뭐라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합격했습니다. 손오공이 자기가 합격한 사실을 가지고 의기양양하면서 이제 사오정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해라. 그럼 반드시 붙는다. 사오정이 밤새 그 면접을 외웠습니다. 사오정이 그 다음 날 면접 보러 가서 면접관 앞에 앉았더니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어이가 없어. 면접관이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61입니다. 면접관이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 도대체 귀는 제대로 들립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 제가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가치를 한 번쯤 진리의 내용과 고민해 보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는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자기 사랑이라는 이 세대의 가장 큰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 넘겨주는 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두어 우리에게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빌라도는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최소한 빌라도처럼, 우린 최소한 사오정처럼은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낱낱이 그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만 열심을 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관심은 빌라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처럼 빌라도도 자신이 가졌던 상식과 자신이 가졌던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갈 힘이 없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든지, 난 예수가 싫다든지, 다시는 예수를 안 따라갔는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맞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다는 진리와 옳다고 하는 그 판단을 밀고 나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베드로처럼 진리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때론 정의의 문제 차원에서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는지를 분명히 법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밀고 나갈 힘과 능력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듯이 지금 빌라도의 경우에도
저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밀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죄성의 현실은 무지할 뿐 아니라 무력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하면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는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나눌 때는 전기, 후기 딱 둘로 나눕니다.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전기, 후기로 나누는가 그럴 때는 어김없이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전기 생애,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다윗의 후기 생애,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여인을 빼앗아서 그녀와 동침하고 난 후에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럽던 종이었던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모사로 죽였던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저지른 사건이라 어느 쪽으로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멋진 다윗은 다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보기 좋게 때려 눕힐 때 얼마나 승리의 멋진 모습을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 한 번도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횡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사람이 어떻게 하리요? 멋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말없이 도망 다녔을 뿐입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여 다윗의 생애를 마감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게 하시려고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일로 다윗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대부분 다윗은 외부와의 문제입니다. 골리앗, 사울왕,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싸움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전부 내면, 내부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왕국 내에 일어났던 반란 사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에 목을 겨누었던 그 사건도 모든 스스로의 싸움으로 그렇게 수렴해 나갑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거기서 변합니다. 다윗이라는 신앙의 사람이 철저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회 기도하면서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인간이란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악한가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다윗의 말년에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뭐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상한 심령. 무슨 말입니까?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양이든 소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반드시 제사장이 그것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것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사는 우리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로운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의롭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소원하면 그것을 밀고 나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입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것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사울을 향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어떻게 하랴? 그럼 그 말을 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버지, 물론 아버지지만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그 아들을 단칼에 죽이게 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여?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멋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함을 거기서 철저하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받으시는데 그걸 제사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을 잘 읽고 제가 깨달아 보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6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그 계모 사건을 아십니까? 의붓 아들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 아이를 훈육하기 위하여 9살짜리 아이를 그죠? 조그만 여행 가방 안에 가둬놨습니다. 3시간 동안 후에 외출하고 나오니까 그 아이가 조그만 가방에서 용변을 보니까 이놈 봐라 하고 그 아이를 더 작은 여행용 가방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친아들과 친자녀와 4시간 동안 희덕거리며 게임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질식사를 했어요. 질식사를.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입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았답니다. 다윗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만 나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부러워했고 항상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는 명백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밧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철저히 무너지면서 자신의 아들의 반란 사건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완악하며 나약하며 의로움과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속을 바꿔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는데 우리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가시죠.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31절 2절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아멘. 인간의 죄된 현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된 현실을 지적하고 나서 다윗의 그 신앙 고백처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31절에 분명히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백성들과 맺겠다면 무슨 언약이 있어야 됩니까? 옛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있으면 옛 사람이 있기에 새 언약을 맺겠다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달라야 됩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33절 한번 빨간 글씨를 여러분이 힘을 주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단일성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준 후에 할례를 맺는 과정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시킨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바다를 건넌 그 즉시에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의 언약에 다시 등장시키고 선지자의 수많은 언약에 늘 등장시키다가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전전장을 보면 새 언약의 새 땅에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완성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이 하나입니다. 근데 왜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어야 됩니까?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옛 방식이 있고 새 방식이 있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32절에 보면 남편이 되어서, 즉 외부로부터 끌어들이겠답니다.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힘을 주어서 백성들을,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난 아내를 집어넣어서 방에 또 앉히고, 또 나가면 또 끌어다 앉히고, 또 나가면 또 끌어다 앉히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히는데 이제는 그 끌어들여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여인의 마음을 바꿔 그 여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내 누구라고요? 남편이 되도록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에 동조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을 보면 답이 없는 줄 압니다. 많은 속을 바꾸시겠답니다. 속을 바꾸시겠답니다. 외부로부터 아무리 힘을 써도 다윗같이 인간의 존엄한 현실 앞에서 자신이 멋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느닷없이 한 사건에 연루되어 무너지면서 모든 내면의 세계를 낱낱이 확인하는 중에 그는 먼지이며 상한 심령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모든 방식이 백성들을 초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실임을 거듭거듭 확인시킨 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언약을 해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실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속을 바꾸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이요 예수만이 나의 사모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우리를 설득시키겠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신 거라고요?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치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보여주시고 대제사장과 무리를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보여주시고 빌라도를 보여주셔서 모든 인생이 속을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를 해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인간의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을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럽게 의지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가지는 의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본론 후반부는 건너뛰고 끝부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입니다. 무지한 것이 아니라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빌라도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나마 순종하고 깨닫고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여도 예수님을 나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답니다. 죽으신 이유는 그 다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었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잡아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빌라도가 맞다 틀리다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자든지, 그러니까 깨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심지어는 자든지가 뭐예요? 내가 죽어있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운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얼굴 인상을 펴십시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상이 그런 오만상을 하시면서 펴십시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쭉 이야기하냐면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노문됩니다. 싫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 가늠해서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지식이 쇠퇴해버리면 그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정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자하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은, 따라합시다, 무시무시한 사건이다고요.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의 속을 바꿔놓은 이상 여러분은 마음밭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지켜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실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는 우리와 묶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 역사의 복과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찬란하게 찬양할 성도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고요. 세상이 흉흉합니까?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쪼달립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100년 이상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험한 세상, 못난 세상을 100년밖에는 안 보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찬란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자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한 심령과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들을 급급히 지켜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감에 휩싸인 자신의 신념을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연약함을 깨달은 성도가 그 자리에서 즉각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넘어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실력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21세기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때 더 주님이 잘 보인다 하나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럴 때 그건 주님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본디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철저히 경험했던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들, 상한 심령과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위험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채로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귀하고 귀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많은 선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알아 저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한 것을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실 때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으로 위태로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의 신앙에 절개면이 없어 그럴 수 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또 그런 여론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기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더 주를 간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음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계대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할 때 힘을 더하실 것으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 소식을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 중에도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았을 텐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발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 중심에 지난주 또 교회가 있어서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목사로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일단 교회는 방역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일 혹은 또 교회에서 모이게 될 때 예배와 특별히 예배에 필요한 어떤 일처리를 하는 것 외에는 이번 주 다음 주만큼은 예배당에서 모여 교제하는 일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당에서 예배 드려서 감염된 사례가 아닌데 그들이 교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한 것도 교회에서 감염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터라 교인들끼리 만나서 마스크 벗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언론도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예배 드리다가 바이러스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 다 끝나고 벗고 밥 먹다가 교제하다가 이렇게 걸린 사람, 근데 다 예배 드리다 했다 이렇게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 이번 주 다음 주 최소한으로 하고 즉각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동정에 보면 이번 소식이 있는데 허순자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성호 집사님께서 경추 디스크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나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복음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